여러분, 제가 질문 드릴게요.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왕 중에서 가장 선한 왕, 가장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누구였을까요? 그 유명한 다윗입니다. 그러면 가장 그 악한 왕 꼽으러 간다면 누구일까요? 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합 왕이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런데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인데요, 그 왕보다 왕비가 더 악했어요. 그 왕비의 이름은 이세벨이었는데, 이세벨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시돈 사람이었어요. 성경은 옛 바알의 딸이고, 그 이세벨을 통해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이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전역에 퍼졌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러한 아합 왕이 다스리던 시대에 이스라엘의 변방이었던 길르앗에서 한 시대를 살리는 위대한 선지자가 나왔는데, 그 선지자 이름은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북이스라엘은 쿠데타가 계속 일어나서 아주 혼란스러웠던 상태고, 경제적으로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와서 흉년 상태고, 그러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고,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아합과 이세벨을 통해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고 있었으니 얼마나 영적으로 혼탁했겠습니까? 바로 이때에 부름받은 그 유명한 선지자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이 시대에는 선지자로 활동하는 것만으로도 위협적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셔서 아합에게 가서 이 말을 전하라 명령을 했던 거예요. 어떤 명령이었냐면,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말을 아합에게 가서 전해라, 이렇게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왕에게 복을 비는 것도 아니고 저주하는 말을 했으니 아합 왕이 심경이 편했겠습니까?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신변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런 말씀을 했어요. 엘리야야, 동쪽으로 가라. 그리고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어 있으라 하는 말을 엘리야가 들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그릿 시냇가라고 했을 때 그릿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단절된다, 단절되었다라고 하는 뜻이 있네요. 엘리야가 그 그릿 시냇가에서 물로 연명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엘리야를 먹여주셨어요. 어떤 방법이었죠? 성경에 보니까 17장 6절에 보니까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다 그랬습니다. 까마귀는 원래 자기 새끼도 잘 챙기지 않는 동물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 저녁으로 물과 고기를, 떡과 고기를 갖고 왔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아주 어려운 가정 환경, 경제 환경에 빠졌을 때 이런 표현을 가끔 씁니다. 어떤 까마귀가 나에게 떡을 줬어. 어떤 까마귀가 나에게 쌀을 갖고 왔어. 그래서 기독교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 수거처럼 까마귀가 나를 도와줬어 라고 하는 표현들을 쓴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까마귀가
나를 도와줬어라고 하는 말보다 내가 까마귀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살피고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죠. 할렐루야. 까마귀를 통해서 받는 것보다 내가 까마귀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리시내가에서 떡과 고기로 연명하다가 또 시내가에서 그 물로 마시다가 본문에 보니까 얼마 후에 그 시내가가 말랐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합에게 쫓기는 엘리야를 그릿 시내가에서 거처를 옮기라고 그랬습니다. 그 옮긴 장소가 시돈에 속한 사르밧이라고 하는 지역이었어요. 그릿 시내가에서 시돈까지 얼마나 걸렸을까? 몇 킬로일까? 약 120킬로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그래요. 120킬로 멀잖아요. 그곳에 시돈에 있는 사르밧, 그리고 거기는 이세벨의 고향이었어요. 멀리 떨어져 있었죠. 이세벨의 고향이었죠. 아마도 엘리야는 왜 하필 시돈일까? 왜 하필 시돈일까? 속으로 많은 질문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시돈으로 갔다 그랬습니다. 시돈에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다시 말씀을 하셨어요. 엘리야야, 사르밧 성에 살고 있는 과부에게로 가라. 그리고 그곳 과부가 너에게 음식을 줄 것이다 라는 말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르밧을 사렙다 과부라고 그렇게 누가복음에 보면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사르밧이나 사렙다나 같은 장소로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시돈 지역에 있는 사르밧으로 갔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문 가까이 가니까 한 과부가 마른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어요. 이 여인의 이름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냥 사르밧 과부입니다. 엘리야는 그녀에게 다가가서 물을 조금 주세요 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여인이 물을 뜨러 가려고 하자마자 다시 불러서 떡 한 조각도 가져다 주면 좋겠어요 라는 말을 했습니다. 아마도 이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가 처음에 물을 좀 주세요 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는 그래도 물은 줄 수 있는 어떤 그 음식이잖아요. 그런데 떡을 살라 했을 때 한참 고민했을 것 같아요. 엘리야가 떡도 좀 주세요 라고 했을 때 사르밧 과부가 그때 어떤 말을 했냐면, 여러분 12절 말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니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빵을 구워 먹고 마지막으로 죽으려 한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엘리야는 그래요, 아이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라고 말을 했을 것 같지만 엘리야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마지막 남은 밀가루를 가지고 떡 한 개를 만들어 가지고 와라.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너와 내 아들을 위해서 만들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내가 가뭄이 끝날 때까지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거다 라는 말을 확신을 준 거예요. 여기에서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이러한 요청이 저는 목회자지만 너무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마지막
그 한 움큼의 그 양식으로 마지막 끼니를 때우겠다고 하는 그 여인에게 목회자라면, 선지자라면 내가 갖고 있는 것도 더 나눠 주어야 그게 마땅할진데, 너무 냉정하게, 너무 뻔뻔하게 그 남은 것 가지고 나에게 떡을 만들어 와라 라고 하는 말, 여러분 도저히 지금의 제 마음과 지금의 이 목회 환경에서는 이런 목회자가 정말 있을까? 이렇게 요구하는 사람이 있을까? 이렇게 뻔뻔해? 더욱이 그 사르밧 여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여인이었잖아요. 어떻게 보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그거 하나 가지고 그 여인에게 이렇게 요구할 수 있을까? 참 뻔뻔하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얼마나 여인에게 있어서 불편했겠어요. 불편한 요구입니다. 요즘 같은 상황에 코로나 이후에 많은 기업들, 많은 자영업자들, 직장인들, 어떤 그 임대료나 등록금이나 어떤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나 정말 모든 사회적인 면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뜻이 있으니 당신 헌금해야 돼, 아주 강력하게 요구하는 그런 것과 비슷한 그런 뉘앙스 같아요. 아니 정말 너무 힘든데, 정말 끼니 먹기도 힘든데 어떻게 교회에서 그렇게 설교하나, 그렇게 요구하나? 너무 불편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여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마음이 복잡했겠죠? 망설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15절 말씀 한번 찾아봐 주세요.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마지막 음식을 먹고 죽겠다고 하는 여인이 엘리야의 말대로 행했다. 죽음을 눈앞에 두고 내린 선택이었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불편한 말씀이었지만 떡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남은 가루를 탈탈 털어서 반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이 무엇을 믿고 엘리야의 말을 들은 것일까요? 도대체 엘리야의 어떤 말을 들은 것일까요? 그가 엘리야의 말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엘리야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14절 말씀 봐주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저를 따라서 해주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사르밧 여인이 따른 것은, 엘리야의 말을 따른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한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 사르밧 여자가 엘리야의 말을 그대로 따랐을 때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했고 항아리에 기름도 없어지지 아니했다. 저를 한번 봐주세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런 이야기는 성경 이야기다. 그래, 지금은 일어나지 않아. 그냥 성경 이야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두 번째, 성경 이야기니까 영적인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기도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세 번째, 우리 목사님에게는 저런 능력이 있을까? 우리 목사님에게도 저런 능력이 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
여러분, 어떤 부류입니까? 이 이야기는 성경 이야기야. 아니야. 영적으로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기도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우리 목사님 저런 목사님 되면 좋겠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십니까? 만약에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지시하셨다면 진짜 무척이나 괴로웠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리시네가에 숨어있는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지만, 저보고 지금 마지막 한 끼 남은 여인에게 그걸 가지고 떡을 해와라고 하는 말은 저는 진짜 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딜레마예요. 하지만 팩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그 상황 가운데 절대 순종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들이 확신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제가 내 마음에 불편함이 있어도, 나는 그러한 성질이 못 돼도 내가 성도들의 아픈 현실들을 대변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신다면 나는 그렇게 선포할 수 있을까? 온 나라가 가뭄으로 죽어가고 하나님의 선지자는 사람이 거짓골이 되어서 과부 집에 음식을 얻어먹으러 들어왔어요. 사실 선지자로서 너무너무 자존심 구겨지는 일입니다. 체면이 구겨지는 일이에요. 왜 하필이면 과부에게 가라고 그랬을까? 왜 하필이면 과부에게 그러한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일까?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아마도 오늘 본문은 사르밧의 여인의 순종이 아니라 엘리야의 순종을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것 같아요. 너는 내 말을 믿느냐? 내가 약속한 것을 믿느냐? 하면서 엘리야의 순종, 엘리야의 믿음을 본 말씀입니다. 이 결과 엘리야는 생생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르밧에서 체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인 저에게 이러한 확신, 하나님 약속에 대한 확신, 그 어느 때보다도 저 개인적으로 이런 확신이 필요한 때입니다. 아니,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야 될 너무너무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이러한 더 큰 믿음 주시도록 저도 기도할 거고, 또 그 마음으로 선포할 거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가 내 삶 속에, 또 우리의 교회 안에 역사하도록 하나님께 우리가 날마다 간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와 비슷한 성경의 사건들이 떠오르죠. 하나님께서 불편하게 요구하실 때가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어떤 요구를 했습니까? 아들을 달라 했어요.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했던 것, 여리고성을 7번 돌라고 했습니다. 너무 불편한 요구입니다. 여러분, 나아만 장군 기억하시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가라 했습니다. 얼마나 자존심 상한 일입니까? 왕이 가서 요단강 가서 몸을 담가라? 7번 돌아라? 아들을 바쳐라? 너무너무 불편한 요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떤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시는 감동, 말씀을 주실 때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해야만 할까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라면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여러분, 마리아를 생각해 보세요.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주의 천사를 통해서 받은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유명한 말씀, 저를 따라서 해주세요.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마리아의 절대적인 순종으로 놀라운 구원의 통로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따르면서 불편함을 감수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람 편에서 생각하면 거의 모두가 다 불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것이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망하는 것처럼 보이고 지금의 상황보다 더 안 좋은 상황으로 떠밀려 갈 것 같은 불안함이 생겨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최선의 것으로 채우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이루신다고 하는 사실 확신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자존심이에요. 내가 누군데, 내가 이 정도는 알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경험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여러분, 순종은 마지막 자존심을 포기할 때, 내려놓을 때 역사하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것, 여러분 의지를 가지고 순종하는 것, 여러분 내 의지 믿지 마세요. 내 경험도 믿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순종하라 하셨을 때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 행하실 일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절대적인 평안으로서 찾아오는 믿음의 양태이지, 내 의지를 가지고 순종해야지, 의지를 가지고 말씀에 순종해야지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내 자존심, 저는 목회하면서 계속해서 이 자존심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는 시간들을 계속 주시고 있어요. 하나님,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것들을 내려놓았을 때 주시는 절대 은혜, 절대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많이 경험했죠? 내 뭔가 갖고 있는 자존심 그걸 하나를 내려놓았을 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적인 은혜. 미국의 정치가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나이가 든 후에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첫째, 나의 삶이라 할지라도 내가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깨달았다고 그래요. 둘째,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셋째,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만큼 나에게 행복과 성공이 주어졌다라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내가 순종한 만큼 나에게 행복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고백. 순종은 보이는 믿음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믿는 것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푸신다. 그리고 순종할 때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고 하나님 주시는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참여하게 된다. 엘리야의 순종을 통해서 인생의 벼랑 끝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은 한 가정, 사르밧 가정을 살렸어요. 엘리야의 순종이었어요. 이 순종은 또 다른 순종을 낳는 것이구나. 순종하는 이유는 증거가 있어서도 아니고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에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절대 순종의 삶을 사셨던 한 분, 히브리서의 말씀대로 육지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절 따라서 해주세요.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거가 되셨다. 그분이 순종하셨기 때문에, 온전하게 되셨기 때문에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의 근거가 되셨다고, 또 영원한 구원의 근거가 되어 주셨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을 우리가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있어요. 이 새해 들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였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한참 어려웠을 때 제게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제가 붙잡았습니다.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내가 순종하느냐 하는, 하나님이 엘리야의 믿음을 보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나의 믿음을 보시고 또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성도들이 사르밧 과부처럼 반응하면서 놀라운 순종의 역사들이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풍성하게 간증이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를 자랑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이 제단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찬양하겠습니다.